오늘은 실패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회변혁에 대해서 걸음을 떼는 거에 대해 나눌 텐데, 저희가 이제 5주간 나눌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주제인데 하나의 주제는 이제 2주간에서 나누게 될 건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회적으로 추진할 것들,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추진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믿음의 이제 걸음을 떼게 될 텐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킹스뮤직에서 지금 앨범을 제작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 변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믿어요. 또 블랙핑크가 새롭게 등장했죠. 네. 여러분 컨텐츠를 많이 보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수석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또 익명의 2분, 저희는 누군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익명의 2분이 게스트로 참여해서 하고 계신데, 이런 그 문화를 바꾸는 기존의 어떤 전통, 좀 심각하게 말하면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하는 부대의 모습들을 이제 새롭게 타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중사역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소그룹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로 완성된 교육관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부활주일 설교를 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주제 없이 항상 부활절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부활에 관한 그 복음서의 사건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3개의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관점이 많이 비슷한데, 이 3개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직후에 바로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스토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약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이 아주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그 사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요한복음 자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그리고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3번째 사건이 이 부활과 파송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사건이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파송을 앞두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날과 우리의 영적인 파송 사이에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루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설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대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전에 넘어졌던 구역을 주님이 다시 노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넘어졌어서 지금 그냥 회피하고 살고 있는 영역들, 그냥 인생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목하시고 대면하게 하셔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켠켠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우스 사역을 받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저희 구자호 집사님께서 엘리야우스 사역을 받으시면서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누구는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살이 집사님 쭉쭉 빠지시더라고요. 한 2달 동안 정말 어려우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시간이다. 본인은 전혀 안 그러실 거예요.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드셨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인생의 전체적인 구간으로 볼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빗대어 좀 축복해 드리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짚고 넘어가신 거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사님의 삶을 아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이제 다시 살찌는 구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저희 또 성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항상 박소연 집사님께 성찬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여은이가 같이 따라와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박수로 잠시 격려하겠습니다. 역시 우렁 집사님. 네, 항상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찬으로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부활, 또 요한복음에서의 부활, 부활과 파송 사이의 그 중간 단계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일의 진행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때 500여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실 때. 그런데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걸 그냥 두고 가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할 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주님의 방식이 엄청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주님은 그래도 부르심의 영역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참 독특한. 어찌됐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직후에 파송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좀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비슷하죠. 예수님이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방문하셔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즉각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직후에 파송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좀 교회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파송되는 사건 이런 우리가 순서를 알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표기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파송하시는 사건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다 적어왔어요 그냥.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부활 사건을 기술한 것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자, 20장 19절에서 29절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진짜 빨리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제자들과 도마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통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조금 어이가 없어요. 스토리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한 번 딱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해도 벌써 제자들과 3번의 미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뭐가 마음이 좀 그랬는지 떠났어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에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긴 했는데 베드로는 좀 성격이 극단적이잖아요. 세게 도망갔거든. 세게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난 저 사람 도무지 몰라요. 이렇게 3번.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을 때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 수치심과 기쁨이 두 마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해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하기에 막힘이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루길 원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대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영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역으로 곧 가는 것을 회방하고 막는 우리의 삶의 수치, 실패,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은 축복이에요,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쓴 것 같이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하고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걸 그냥 넘어가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반드시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스토리를 좀 더 보자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 이끌고 바닷가로 또 갔어요. 날이 새어갈 때 네 번째 줄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뭔가 연상이 되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방식으로 깊은 데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뭔가 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부터 감이 오는 거죠. 도망갔는데 또 오셨다. 감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은 요한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선 뛰긴 했어요. 주님이니까 와 주님이다 하고 뛰긴 했는데 좀 이따 또 당황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와,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숯불. 자, 보세요. 물에 젖었어요. 추워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누가 폈죠? 예수님이 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문중에서 결박당하시고 신문 받는 때에 추웠어요. 그리고 숯불이 있었어요. 불 쬐는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춥다. 불이 있어. 불 쬐러 갔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야. 그래서 다른 불로 갔어요. 너 예수의 제자잖아?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말고의 귀가 잘렸잖아요. 그 사람의 친척이 와가지고 야, 너 맞잖아. 내 저주하여 맹세하는데 저 사람 도무지 몰라. 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와, 추억 돋는 순간이죠. 주님, 이 복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주님 이거 복수 아닌가. 어떻게 그 상황을, 사이코 드라마도 이런 사이코 드라마가 없어요. 그렇죠? 미친 드라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치료하기 위한 드라마 있잖아요. 연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숯불이 있고 베드로 성격 급해가지고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와서 엄청 춥고, 물고기 잡혔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과 함께 부인했던 기억이 같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것은 이 수치를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아시는 거죠.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걸 다루셔야 하는 거예요. 파송 전에 이 깊은 상처, 주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기억, 상처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황을 재현하시죠.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이 여기 나오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와, 진짜 어려운 대면을 하게 하시죠. 이 다음 구절이 사실 장난 아니죠. 밥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조반쯤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실패했던 것들을 다 승리로 바꿔주세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죠. 그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끄집어 올려주세요. 나는 실패했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연약한 죄에 넘어진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리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하냐,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면하게 하시고 나는 묻어버리고 싶었던, 그냥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던 나의 상처와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셔서 그 상처를 대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부활로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 3번째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르시죠.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좋은 코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절감이 큰 상처일 수 있죠. 나 거절당했었어.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HIM의 인도의 HIM 사도인데요. 북인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슬렘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면서 HIM의 사도로 파송되신 분입니다. 리안나 칭칸타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이제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HIM의 본부 교회인 H락의 성도였어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질이 너무 안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눈이 이렇게 똑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이제 저희가 WR에서 들었던 간증인데 너무 질이 안 좋은 남자였고 정말 여자 관계부터 해서 폭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폭력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알게 됐고 개입하셔서 이혼하게 된 거죠. 큰 실패와 좌절이잖아요. 그리고 회복하는 좀 오랜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기억하기를 어떤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었고 그 영에게 씌인 사람을 내가 어쩌다 만나게 됐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도에 선교를 가기로 이분이 결단을 했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H락의 그 담임 목사님이 최한 목사님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했대요. 저 인도 가서 죽겠습니다. 편도 티켓 하나 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최한 목사님이 별로 후원하거나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감동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너를 후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HIM에서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냐면 기타를 하나 메고 가방에 전도제를 잔뜩 넣고 힌두 신전 앞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다가오질 않아요. 뭐가 두려우냐면 신전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사람을 저주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곧 저주를 받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제를 받으려 오지도 않고 오늘 또 사람 송장 치르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깊어지잖아요. 제사장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이 사람도 좀 느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게 왔구나. 저주하러 다가와도 막 사람들 오 막 이러는데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가오다가 이 사람 앞에 섰어요. 그래도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가방에 있는 전도지를 지들이 빼갔어요. 그리고 부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능력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1년에 10만 명씩 구원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10만 명씩 구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인도 북인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강의를 하러 오셔서 자기가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인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영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정을 통해 이 스피릿을 나에게 극복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기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을 거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죽이려고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 모세도 유아학살. 오늘날에 왜 이렇게 많은 낙태 문화가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안 되죠, 낙태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 거기 플러스 되어 있지만, 사단은 우리의 부르심의 여정을 막기 위해서 먼저 어떤 영들을 파송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고 그 핍박이 정말 많은 시기에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야 될 이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에서 시인해야 될 리더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가장 비겁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이걸 그냥 두지 않고 이끄시는 거죠. 모세를 좀 볼까요? 저는 이 모세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니 같이 읽읍시다.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아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이 표현 방식이 보이세요? 형제를 해치는 자가 말하기를 누가 너 같은 애를 우리 위에 세워서 관리와 재판장이 되게 했니? 네가 뭔데 리더십을 발휘해?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예요. 모세가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보세요. 세웠느냐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어요. 와, 이 거절감, 백성에게 거절당한 거절감.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나 이제 안 해. 여러분들 이 말 해보셨어요? 주님한테 나 이제 안 해. 제가 나 이제 예언 안 해 하고 다음날 바로 주워 담았는데 나 이제 안 해.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힘든 거면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억울한 거면 나는 이제 안 해. 이렇게 치사 빵꾸면 나 안 해. 이렇게 거절감 당하면서 할 거면 난 안 해. 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거죠.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40년간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애 둘을 낳았다. 괜찮네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훨씬 좋네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와, 모세 정이 막 진짜 뼈 찌르네요. 뼈 때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했던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꺼져!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관리와 재판장으로 보내요. 와, 이런 직면에서 대면하게서 돌파해버리는 주님의 방식 엄청 멋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결국 하나님이 옳았죠. 모세가 이걸 돌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를 좀 더 낳고 끝났을 것 같아요. 80세였거든요. 애를 좀 더 낳고 끝났겠죠. 그런데 직면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의 여정에 상처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주님의 백성에게 독이 되는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돌파해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실패감이 있을 수 있죠. 아, 나 이미 망가졌어. 나 죄덩어리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를 안 봐서 그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대면하게 하시는 거죠. 나 망가졌었던 거절감으로, 모세 거절감이잖아요. 거절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렸던 베드로, 필두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핍박을 견뎌내야 될 이 리더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가장 비참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었던 그 과거, 의도적으로 대면하게 하셔서 딛고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파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재밌는데 네, 쳐다보니까 무섭네요. 뒤에서, 맨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아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완전 집순이 스타일인데 하나님 항상 반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반대 정신으로 돌파하게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센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취업을 한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인데 제 아내가 그 7학기 이제 4학년 과정인데 3년 반을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예전 교회에서 그걸 내주기로 하시고 다녔는데 6학기를 못 낸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 그걸 냈어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학기 남았으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하게 됐어요. 어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자유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운동, 필라테스 하는 걸 등록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다니게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움직이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애엄마가 할 수 없는 3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진짜 대면에서 돌파하게 하신다. 그런 것들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은 대면해야 돼요. 모세는 그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짧았죠. 부인하고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대면했어요. 그리고 리스크 없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 거절감, 상처, 죽은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영역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실패했고 이제 나는 이러한 영역의 사역은 내 거 아니야, 나 대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버려졌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면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요, 주님 앞에 성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